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때쯤 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1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자, 여기 7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에서부터 15장. 그 다음에 다시 16장에서 31장까지 실은 사무엘 하까지 넘어가는데요. 사무엘 하까지 넘어가는데, 여기 31장까지는 다윗과 사무엘의 긴장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드리면, 여기는 이쪽에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는 여기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고, 8장에서부터 여기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여기서는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한나, 사무엘, 출생, 이 1장이고요. 자,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엘리 집안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 집안에 대한 재앙이 나오면서 엘리 집안에 대한 저항과 함께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법궤를 뺏긴 사건이 블레셋에 가고요. 블레셋으로 법궤를 가고,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법궤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이 법궤가. 그리고 나서 7장에 사무엘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사건이 있고, 이때 에베네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7장까지가 사무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인데요. 2장에 여기에서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그리고 2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한나의 기도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주권을 이야기를 하느냐? 6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6절, 9절, 10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희망이냐, 슬픔이냐, 실망이냐?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체계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해진 삶의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를 올리기도 하신다고요. 부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 패턴대로 인간사에 있는 권위와 영향의 패턴대로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게 6절이고 9절에도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대요. 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만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데 불만을 가질 일이 없죠. 10절에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여기에 왕이 등장합니다. 이 특이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은요, 나중에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에 대한 요구가. 한나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 기도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만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다가 한나도 모르는 감사가 나온 겁니다. 한나도 모르는 준 예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영을 부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을 뿐이고 그거에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한나를 사용해 주고 계신 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한나의 기도 이후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 행실을 고발하죠. 12절, 17절, 25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옵니다. 행실 12절, 17절, 25절 나와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이때 엘리의 아들들하고 대조가 되는 게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요. 사무엘은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요. 사무엘은 어땠어요? 엘리의 아들들과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한 행실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너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중히 여겨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34절에 한 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이 나올까요? 하나님 무서우시죠. 무서우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나온 그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홀, 제사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져 있을 때 이때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핵심은 뭐냐? 맨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나와요. 사회가 기울어져 있어요. 사회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 인식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이렇죠. 지금은요. 전 한국교회에도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왜 안 왔어? 했더니 나 그냥 피곤해서 안 갔어. 근데 뭐 나 말씀도 보고 뭐 할 거 다 해. 뭐 내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권위라는 것이 다양해진 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너도 권위요, 나도 권위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성도인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집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어 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뭐 그러다가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러다가 뭐 또 교회 나오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영향이 없었고, 그때는 왕이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통치 안에 있어도 우리가 황제가 우리나라에 왕이 국왕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본인이 신앙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음에 와. 이 그림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회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엘리 시대는 이 정도 각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는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희한한 일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절에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 다른 직분은 괜찮아요. 괜찮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봐주는 스페이스가 있겠죠. 기다려주는 게. 근데 제사장.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제사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나님이 원래는 아론의 자손으로 쭉 이어오시는 건데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무엘로 바꿔버리십니다. 바꿔버리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 예배가 기울어져 있고 이미 엘리 아들들이 예배가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짐에 제사장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35절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5절 제가 읽을게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핵심 워딩이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세울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옮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아론 얘기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가 기울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한나가 기도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생각하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 있나? 이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일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과 그 당시의 사회상이 우리랑 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엘리는 이미 갔고요. 사무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따를 수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따랐나? 어떻게 따랐나? 하겔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죠.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짚어드린 내용 같이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2장도 역시 필사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필사를 하시고 찍어서 올리시고요. 말씀 나눔이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 나눔을 같이 동일하게 하시고, 둘 다 가능하신 분은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